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이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심지어 형통할 때조차도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여야 하는데 저희의 믿음이 적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거기에서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가 있는 힘껏 주님을 붙들며 또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에든지 또 일상 속에든지 아니면 정말 잘 될 때에든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참 어려울 때에 주로부터 은혜를 얻게 하시고 오늘을 걸어갈 능력과 지혜와 격려를 얻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 형통할 때에는 겸손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 앞으로 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시편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과 다른 시편 기자들의 고백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으로 소망을 삼고 주의 의만을 의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편 71편 뒷부분 마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끝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또 찬양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제 저희가 같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만 오직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정말 항상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해 왔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지금 뒤돌아보아도 과거에도 항상 소망의 주님을 바라면서 이렇게 살아왔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내가 주님만을 바랍니다. 항상 주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황에도 적용이 되겠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든지 아니면 평탄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항상 소망을 품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오늘이 좀 어려울 때일 것 같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
지금 시편 기자가 특히나 얘기하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오는 것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현 상황에서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는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항상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결국 무엇이 가능하냐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시겠다거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분명히 낙심이 될 때가 있고, 심지어 그중 어떤 어려움들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삶 자체를 무너뜨리게 되어버릴 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면 믿음으로 일단 하기 힘들어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면 찬양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찬양이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찬양은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기뻐할 이유가 없으나 나의 기쁨의 이유는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약속된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약속된 기쁨을 지금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소망을 필요로 하는 거죠. 장차 오지 않은 것을 올 것으로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것, 그 자체가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바라보고 기쁨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구원을 허락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그럴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기쁨은 그만큼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원에 가서 복합적으로 다양한 죄들을 이제 이렇게 송사가 걸려서 가게 되면 법관은 그 상황 하나하나를 다 따져서 그것에 대해서 형을 매기거나 이제 민사 배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의 케이스로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세분화시켜서 그 케이스를 해결을 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다양한 수준의 어려움들, 한 사건 안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들, 그 모든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만큼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과 기쁨은 각 케이스마다, 그리고 각 상황마다, 나의 모든 필요마다 알맞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가 기대하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이루어질 기쁨이, 장차 오게 될 그 기쁨이, 그 구원이 너무너무 크고 광범위하고, 그리고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어루만지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때 오늘 비록 아프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더욱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더욱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오늘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실 완벽한 승리와 회복,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차 반드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평정하시고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때에 오늘 우리는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더욱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제가 전하겠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그 찬양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를 썼을 때 다윗은 이미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생을 마감하기 직전은 아니었을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라고 말하는 것 보면 아직 완전히 늙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전의 어린 시절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백발이 될 것을 걱정할 만큼 꽤나 많이 나이가 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었을 때에 기억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내내 나를 교훈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나를 곰과 이리로부터 구원하시고 골리앗을 죽이게 하시고 어린 목동에 불과했던 나를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제가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백발이 될 때에도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어제 함께 보았던 것처럼 소망이라는 것은 저희가 인생의 스테이지와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앞서 저희가 살펴보았던 14절 첫 절처럼 어느 때에든지 나이가 얼마나 어리든지 얼마나 많든지에 상관없이 찬송이 넘칠 수 있겠죠. 그 소망을 잃지 않아야만.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자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내가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저를 꼭 하고 계속해서 안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드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다시 소성케 하시는 분, 다시 올리시는 분,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려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땅 밑으로 깊이 있게 가라앉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적으로 실제로 저희가 정말 나락을 치는 때일 수도 있겠고요. 경제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곤두박질 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동반해서 저희 자신이 막 깊은 우울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구원해주지 못할 것 같고, 또 때로는 상처가 너무 깊어서 분노와 또는 외로움으로 혼자서 분개하고 있거나 또는 슬퍼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정말 깊이 있게 빠져 있을 때에는 결국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기 연민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지금 현재 상황이 불쌍하고 어려워서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이제 밑으로 더 누르는 거죠. 왜냐하면 위를 보았더니 빛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그러면서 그 자기 삶을 비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정말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 빛을 다시 볼 수 있다. 아무도 너를 돌보지 않아도 너를 이끌어줄 이가 있다. 라는 말 자체를 믿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참으로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혹시나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그 밑에까지 내려오셔서 나의 손을 잡으시고 다시 끌고 올라가시는지를 저희 스스로도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우물 안에서 절대로 밖으로 못 나옵니다. 스스로 나오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나오려고 하다가 오히려 좋지 못한 후유증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올라올 때에 정말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소망이 되시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방금 저희가 좀 살펴본 내용은 주님을 소망으로 도저히 여길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고아와 과부들과 문둥병자들을 향해 가시고, 그리고 당신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둠, 그리고 어려움, 그리고 우울함과 같은 그 영역들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치유의 손길을 닿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있으시다면 어차피 이거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참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그를 향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참 진솔하게 증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참 주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네, 여기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다윗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죠.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음악을 연주하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소망에 대해서,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를 방금 읽었던 세 절 중에 중요한 단어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만 같이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누군가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려면 그가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을 만하지 않는데 저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하겠다고 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해 오시니 하나님,
이제까지 일하셨던 하나님을 보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제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이상한 것을 못 느끼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라는 표현은 굉장히 신비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다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뜻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랑 별개의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게. 그런데 이스라엘의 주님이시다라는 뜻은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시다는 뜻이죠. 자기 백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개는 사실 조화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사랑에 구속시키신 거죠.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나의 자유의 상당 부분이 구속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심으로써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구속하셨죠. 근데 목적은 이스라엘도 당신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들도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방금 나온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라는 말도 안 되는 두 단어가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순종하시다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수치스럽고 더러운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은 정말 가장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죽는 건 고사하고 관계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 사랑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저희가 어디서 기쁨을 찾을 것인가, 기쁨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어디서 기쁨을 찾을 것인가, 한마디로만 정리하라면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원하신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는 더 기쁨이 이 땅 가운데서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다윗이 악기까지 연주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 이 시간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때에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할 때에만이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쁨을 잃지 않고 주를 더욱 찬양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에게 참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